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불법의 삼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 홍통의 삼시, 불법 수행의 삼시,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우리가 그 불교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불교의 수행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고, 또 어느 그 부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어느 경을 내가 수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불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불교에는 삼시라 하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석가모니께서 50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80세에 인멸을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이후에 이 중생들이 이제 받아서 수지 수행하는 그 홍법의 문제를 이제 다루어서 밝힌 것이 이 불교의 삼시, 또 불법의 삼시, 또 불교 홍통의 삼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시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어느 것이 뭐 정론이다, 어느 것이 뭐 맞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견해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이렇습니다. 석가모니 멸후 2000년까지의 그 시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힘이 나타나는 그 정법 상법 시대로 규정을 했고, 멸후 2000년이 지나면은 그 이후부터의 이제 시대를 말법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지금도 뭐 우리가 불교에서 지금은 오타각세의 말법의 시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긴 듣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이론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수행의 번잡함이라든지 또 수행에 뭐 의심이나 의문이 우리가 생기지 않고 정법을 우리가 수지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올바른 그 불자로서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뭐 번잡하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불법의 삼시를 보면은 우리가 명확한 그 수행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존멸후 2000년까지의 시대를 500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500년, 멸후 50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년까지 이 1000년을 우리가 정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소승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그 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과 네 번째 500년은
우리가 상법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법 시대 때는 이제 대성경의 일부와 그 다음에 법화경 정문의 일부가 유포가 되어서 이때에 이제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가 법화경에 대한 많은 그 해설서를 남겼는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석존멸후 중생들은 어떻게 그러면 수행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석존멸후 500년까지를 정의를 하기를 이제 그 해탈 견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의미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그 수행의 방법이나 또 규정된 그런 그 수행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내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이랬으면은 그 공덕이 나오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수행의 자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생각을 하면은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시대가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건 수행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500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년을 맞이했을 때는 중생들의 수행의 방법이 참선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그 참선 바로 그것인데, 이때 이제 달마 대사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참선만 하면은 공덕이 오는 시대였습니다. 이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해탈 경고 시대, 선정 경고 시대 천년을 합쳐서 이제 정법 시대의 수행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참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수행의 방법은 이미 석존멸후 두 번째 500년 동안의 수행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법 시대에 천년에 우리가 흘러가면서 이제 참선을 하면서 공덕을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500년에도 역시 부처님만 가람하고 염하고 이래 하면은 또 부처님의 공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참선을 하면은 또 공덕을 받았고, 이런 그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 시대 천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세 번째 500년, 즉 상법 시대 전반의 5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반에 이제 500년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승 경에서 이제 대승경으로 이제 그 불경에 우리가 수행하는 넓이가 더 이제 커지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소승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상법 시대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비로소 대승경으로 이제 조금 그릇이 커지는 그런 그 경문을 우리 중생들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상법 시대에 처음 500년 동안은 이제 독송, 다문, 경고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경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이래 하면은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법화경에도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독송, 다문, 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이래 하면은 공덕이 오는 시대였었는데, 지금 그 우리가 뭐 법화경 서사라든지 금강경 서사라든지 이런 경을 쓰는 그 시대의 수행 방법은 이미 지나간 수행 방법입니다. 상법 시대 때에 처음 5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수행의 방법. 그리고 이제 독송, 다문, 서사 해설을 많이 하면은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수행의 방법의 시대를 500년 동안 지나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500년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다조탑사 견고 시대라고 해서 탑을 많이 세우거나 절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불상을 불사를 하기나 이런 그 시대가 또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시대 때에는 독송다문 경고시대와 다조탑사 경고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이제 그 상법시대가 마무리되고 정상 2000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이 나오는 그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법 시대로 규정을 하는데 이 말법 시대 때에는 비로소 법화경만이 수행의 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화엄경 이런 거는 이미 정법, 상법 시대 때에 다 그 인용해 있는 그런 경문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명호를 부르고 있는 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약사열애, 지장보살 이런 불보살들은 이미 정법시대, 상법시대 2000년 동안에 중생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불보살들이기 때문에 말법에 들어와서는 일체의 경과 일체의 불보살은 아무런 중생 구제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그 시대가 이 오탁악세의 말법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에서 지금 수행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경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의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수행 경문으로 다 인용되고 사용했고 움직였던 그런 그 흐름이 이미 다 지난 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법 시대 때에는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법 때에는 법화경 부처와 법화경만이 중생을 구제하는 시대라고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나 또 이런 걸 가르침을 남겼는 뭐 대집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가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수행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칠성용왕 산신을 들여다가 미신화되는 이런 그 문제가 바로 불교의 상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또 공덕에 대한 문제 수행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법화경의 시대니까 그러면 법화경문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경문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법 덕명기에 보면은 석존의 일체의 경에 있어서 그걸 경을 이제 우리가 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소멸되는 그 시대가 말법의 시대고 오직 정신만 남아있다. 가르침만 남아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고 하면은 법화경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법화경의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과연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의 불자들이 이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1050년 경을 1050년 정도부터 이제 말법 시대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0년 가까이가 이미 말법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천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교는 아직까지도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을 따르고 불보살을 따르고 수행경을 따르고 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삼시에 비추어 보면은 이 잘못되는 것은 분명한데, 불교가 여기에서 안주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얻는 공덕에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의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느냐? 법화경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법이 오면은 굉장히 생명이 탁하고 업보가 탁하죠. 생명이 탁하니까 업보가 탁하고, 우리가 역학으로 이야기하면은 팔자가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하니까 인간 대접 못 받는 거고, 그 고뇌가 충만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법 시대 때는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말법 시대 때는 인간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신경정신계의 질병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철학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이것이 법화경의 정신이라고 뭐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말법의 수행 방법은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법화경의 정신으로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말법 불도 수행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잡한 게 아니죠.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법의 법화경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은 천도제나 구시나 점이나 부적이나 산신, 용왕, 칠성, 기도나, 그죠? 우리가 미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 것 자체가 정법을 비방하는, 그죠? 정법을 비방하는 방법의 죄에 해당한다고 법화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법의 수행은 오직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죠. 아무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팔자가 더러워도 좋고 내 팔자가 좋아도 좋고 내가 몸이 아파도 좋고 귀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좋고 일체 모든 중생이 법화경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은 빈궁하천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신경정신계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법화경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법화경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그것이 말법 수행의 간단한 방법이 된다 이 말. 그 말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비구 비구니 250, 뭐 350, 500의 계율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법에 들어와서는 일체 모든 사두 대중이 법화경의 제가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부 대중이 제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법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이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말법의 불도 수행은 절도 필요 없고 불상도 필요 없고 스님도 필요 없고 내 집이 절이고 내 방이 법당이고 내가 제가성이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부처님 명거를 부르면은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사카르마 분타리가 수토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화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불한다 하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여인, 악인, 성문 영각, 이성이 비로소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법화경 설법의 자리겠습니다. 그 전에 경에서는 그런 성불의 기회를 얻지도 못했고 성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50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설하는 그 법화경에서 비로소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법의 중생들에게는 법화경만이 유효하다. 법화경만이 성불한다. 불과 불계를 얻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건 스승의 가르침이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하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야지요. 그것을 수행에 우리가 방법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불교 그렇지 않죠.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경을 들고 앉았고, 그때 불보살을 잡고 앉았고, 응? 이래가지고 말법의 중생이 정법시대, 상법시대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덕이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법시대가 오면은 계속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을 하고 있으면은 어찌 됩니까? 신경정신계, 정신병이 더 많아지고, 귀신이 득세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요새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굿하고 천도제하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불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방법의자다 이 말이에요.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 말법에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중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다. 중생들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준이 높아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합니다. 뭐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천만원짜리 뭐 천도제를 하든지 천만원짜리 구슬을 하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귀치료를 하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귀신의 분류와 귀신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귀신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업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귀신도 똑같은 귀신 없습니다. 지금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천도제 아니면 구시죠. 똑같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하루살이, 우리가 벌레로 말하고 곤충으로 말하면 하루살이 정도의 귀신 같은 거는 구시나 천도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남아살 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하루에 한 시간만 부르면 그런 귀신들은 달아나고 없다니까요. 응? 우리가 뭐 어느 뭐 무당이 영하고 어느 점쟁이가 영하고 뭐 어느 스님이 영하고 그런 날벌레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런 거 돈들이가 그런 거 안 해도 본인이 기도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를 해도 해결 못하는 귀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날파리 같은 귀신을 해결을 해놓고 용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귀신이 들으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귀신도 있고 사람에게 병을 주는 귀신도 있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도 있고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본인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병도 있고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법의 중생들은 귀신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빈궁 하천의 중생이 말법에는 득실거린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행해놓은 건 다 버려야 되죠. 이 법화경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참 반복적인 강조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법화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 듣습니까? 뭐 심지어 절에서조차도 법화경 그건 아무나 하는 경이 아니라고. 그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세상에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석가모니께서 쓰려는 경인데 뭐가 뭐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화경을 하는 시가 따로 있습니까? 말법의 일체 모든 중생은 법화경을 해야 성불한다고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가 법화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남녀노소 사후대중이 똑같이 성불하는 법이라고 석가모니께서는 제발 외도 외서에 가까이 하지 마라. 법화경을 하지 않는 사람, 법화경을 하지 않는 사람, 법화경을 의심하는 사람, 법화경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법화경을 한 자라도 가르쳐 주지 마라. 대신 대성경, 대성인 법화경을 얻고자 하는 사람, 수지하고자 하는 사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라. 그런데 뭐 힘이 있는 경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아무나 안 하면은 석가모니께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법화경에 사부대중이 이 말법을 멸후 이 법화경을 홍동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산신기도 드리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으로 무당이 된 사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점쟁이라든지 산신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화경 기도를 본인이 떨려서 본인이 겁이 나서 못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법화경 부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서 기도로 귀신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만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도 모르고 이 법화경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럼 천도제로 귀신 한번 해결해보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법화경 말법어 시대 때에 이 법화경 수지로 수행으로 귀신을 해결한다고 이야기 들었는 분들이 또 뭐 정신이 없으니까 또 천도제 하러 가고 구다로 갈 거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확답을 받으세요. 천도제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결을 하지 못할 때는 환불을 해준다는 확인서를 받으세요. 무당한테도 받고 절에 가가지고도 받고 전부 받으세요. 서도 올라가세요. 그런 정도 자신이 있어야 남의 귀신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에? 당하지만 말고 바보처럼. 확인서를 안 써주던 곳에는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법에 위반하죠.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라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해결한다 그러거든. 아니면 구병시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있는 귀신 문제를 해결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확인서를 써달라 하세요. 무당한테도 마찬가지고 큰 구설을 하면 할 테니까 나한테 있는 귀신 해결할 수 있냐고. 그 확인서 써달라고.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이 안 써줄 겁니다. 1000명 중에 1000명이 안 써주고 10,000명 중에 10,000명이 안 써줄 겁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천도제나 구스로 확인서를 안 써줄라 그러는 사람한테는 다 사기라고 보면은 정답입니다. 그러면 속을 일이 절대로 없죠. 이 말보고 시대 때는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돼가 있고 귀신이 덕세를 하니까 마귀의 자식이 늘어나게 돼가 있고 산신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덕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말법의 법화경 수행은 아주 간단하다. 특별한 계율이 방법의 죄, 방법의 행위만 안 하면 된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굿이나 천도제나 전보로 댕기고 부적 서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말이죠. 기치료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오직 앉아서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계율입니다. 간단하죠? 언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한다. 신분, 사부대중, 남녀노소 똑같다. 머리 깎고 안 해도 성복의 유니폼 안 입어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특별한 계율이 필요 없다. 이것이 말법 법화경 수행의 계율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 집에서.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돈 돌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업병이라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한테 있는 귀신, 큰 귀신 가지고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니까 우선 그거는 제외하고 그럼 내가 몸이 건강하지 뭐하다든지 응? 귀신은 없지만은 몸이 자꾸 아프다든지 목 아픈 거는 많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내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약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귀신의 문제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 기도를 해서 자신의 업보를 잠재울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하루에 1시간, 30분, 1시간, 또 시간이 많으면 뭐 2시간, 3시간
새벽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때와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니까 내 입은 옷 그대로 앉아가 기도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법의 계율이 이 법화경 계율이 굉장히 편리하게 안 되겠습니까? 나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 말법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이 쫓기고 이러니까 그때 수행은 좀 간단하게 해야죠. 언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 견문에 앉았습니까? 예? 이 바쁜 생활에 언제 앉아가지고 사경을 하고 앉았습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적으로도 직장으로도 복잡한 그런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앉아서 하루 내내 참선을 해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루 내내 참선하면 밥은 뭐 까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정법시대, 상법시대, 만법시대 때에 시대 때마다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은 중생의 기근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불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아마 그 말법의 중생에게 이 법화경을 남기신 것이 아닌가. 이 법화경의 그 정신,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 법화경의 일념 삼천의 법문, 생명 철학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놀랍니다. 지금 불교처럼 미신적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할 가치가 없죠.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설하는 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세하게 설해놨습니까? 이 공덕의 차원도 다르죠. 공덕의 갱사수명을 다시 받는다. 빈궁하천 중생구제. 내가 강하고 궁핍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내 업보를 해도 팔자를 해도 좋아진다. 부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말법의 중생은 부처님이 당당하신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서 앉아가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토라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대우주를 내 생명 속에 집에 였는 것이 법화경 수행이랍니까? 그 어떻게 집에 였느냐? 방법 다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대우주를 소우주인 나의 생명에 집에 였는다니까요. 이것이 말법의 수행이라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법화경에 불가사의 하다. 산신기도 하는 게 불가사의 합니까? 영왕 미기고 칠성에 기도하는 것이 불가사의 합니까? 불가사의 하죠. 귀신이 나오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붙으니까 불가사의 하기는 불가사의 합니다. 그거는 불행한 불가사의죠. 있는 귀신도 해결하는 것이 선의, 좋은 불가사의 아닙니까? 우리가 선의 불가사의를 받아야 되지. 악의 불가사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불도 수행한다고, 그래도 내가 불자라고 앉아가 기도하면은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죠. 양심도 없잖아요. 지금 성이고 속이고 양심이 뭐가 있습니까? 아프면 구병시식 하라 그러고, 뭐 귀신 문제 있으면 죽은 조상 핑계대고,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법화경에는 양심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양심? 부처님의 양심. 그러니까 법화경대로 하면은 천도제는 구병시식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죄인데 부적도 못 쓰죠. 그죠? 내가 답답해도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면 안 묻죠. 그거 하면 방법인데.
영암 뭐 몇백만 원짜리 영암 부적 이렇게 해도 그거 가질 생각 안 하죠. 왜냐? 방법의 죄를 지으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뭐 한 장 두 장 사다 보면은 여러 수십 장의 부적은 금방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변명하고 속이고 뭐 거짓말하는 그 천도제 구명시시 뭐 굿하고 난 뒤에 돈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 말법의 수행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 안 들어가고 자기가 앉아가 부르는데 부처님이 돈 돌라 그럽니까? 누가 돈 돌라 그럽니까? 줄 데도 없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제가의 스님이니까 내가 제가의 스님, 제가 스님이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앉아가 기도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말법의 중생들을 얼마나 참 깊은 뜻으로 헤아리길라 이렇게 간단한 수행의 방법을 만들어 놨노 이 말이지. 이걸 이제 그 중생들이 깨닫고 당당하게 이제 부처님을 받아들이면은 말법의 시대 때는 모두가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성불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말법의 시대 때는 말법의 수행 방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 우리 불교 문화에 적고 또 불교의 역사가 우리가 천안 몇 년 정도, 천안 7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니까 뭐 그 조상 대대로 쭉 내려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도 500년 단위로 수행의 방법이 달랐고 천년마다 시대가 달랐고 이제는 말법은 영급이다. 영원하게 말법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말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그 말법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1년에 몇 번 갈등말등하는 그 절에 신경 안 써도 되죠. 내 집이 절인데 내가 기도하는 방이 없다 있고 내가 제가 승인데 뭐 말법에 그 경례 정신만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한다 하면 그건 공덕 받을 자격이 없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력과 법력이에요.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공덕이 없죠. 공덕이 없다. 공덕이. 이 공덕 없는 수행은 불교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시대 때마다 다 공덕을 나오도록 해놨잖아요. 독송, 담은, 경고 시대 사경을 하고 외우고 쓰고 읽고 해설하면 공덕이 오는 시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이래 하면 공덕이 오는 시대. 그때는 그렇게 해야 공덕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중생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이 넘는 이런 사찰을 가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 문화는 문화고 그거는 불교의 역사니까 우리가 그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죠. 그러나 중생의 수행에서는 시대 때마다 이 수행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중생은 공덕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길, 또 내 업보를 잠재우고 내 업보를 좋게 할 수 있는 길, 이런 길이 있으면은 찾아서 따라가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불교는 상식이 맞습니다.
상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다니다 보면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가 많죠. 그죠?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저 남해로 뭐 어디로 절로 다니보면은 상식에 안 맞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응? 우리가 그 불교의 문화라든지 역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뭐 그런 우리가 그 면으로 본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마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잘못되는 건 안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니까 말법의 중생이 공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불법의 상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내가 부처님을 믿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